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의 성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안 보이는데요? 아니, 믿음의 눈을 떠서 할렐루야, 하늘 보다 앞에는 서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가 내게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 여러분들 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이스라엘에 두 동강이 났어요.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난 이후로 20명의 왕이 이렇게 대대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설러왔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이놈이 왕이 됐다 저놈이 왕이 됐다 가문이 막 바뀌면서 19명이 왕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듯이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누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야.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29년 동안 왕이 있었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6년 때에, 히스기야 왕이 6년 되던 해에 저 북쪽 아수르가 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이때가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입니다. 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그 북쪽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켜 버렸어요. 왜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내 이름을 배반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런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이제 4년, 5년, 6년이 흘러갔습니다. 6년, 7년, 8년이 흘러갔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저 북쪽 아수르가, 야, 우리 이들 있지 말고 저 남쪽 저놈들도 다 우리가 먹어버리자 라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주전 701년에 북쪽 저 아수르가 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잠시 잠깐 전쟁이 멈춰지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쭉 열왕기 18장인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역대하 32장에는 2년 뒤에, 즉 히스기야 왕이 16년에 14년에 1차로 아수르가 침범을 해왔는데,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제발 좀 물러가 주세요 라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막 이렇게 뇌물로 곡물로 줘가지고 아수르가 물러갔어.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 그닥 기뻐하지 않으셨어. 2년 뒤에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쳐들어왔던 주전 699년 히스기야 왕 제위 16년 때에, 이때는 그래, 지난번에는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행하였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 속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관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가 주전 699년인데요 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냐? 앞에 있는 31장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이 31장이 다 나타나 있겠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세상 말로 개떡같이 했던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유월절 절기를 막 지키고 1차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2차로 지키고 이런 일을 막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개혁을 이뤘는데 그 개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개혁. 신앙개혁이었어요. 적당히 그냥 대충 신앙생활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는데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31장 1절 보니까 자 3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단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첫 번째 따라서 우상을 타파했다. 야,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궁극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거든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했던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우상을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타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신주단지 모셔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날 너희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구나.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타파한다는 얘기는 따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상 타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보니까 31장 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당번을 정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두 번째 히스기야의 계획은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라서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이 상황이 까딱 잘못되면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위험하지.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갈 때까지 다 가잖아요. 갈 곳은 다 가잖아요. 휴가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전심전력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 모습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히스기야는 두 번째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뭘 회복했냐? 자, 세 번째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8절 31장 8절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헌금 회복.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짠돌이처럼 하는 경우가 많죠. 밥도 잘 사, 담배도 잘 사, 술도 잘 사. 그런데 헌금은 안 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산을 넘어가야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의 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아니 그럴 줄 몰랐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물질의 산. 이 두 가지 산을 넘어가야만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세 가지의 신앙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신앙개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도록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단 얘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러기예요? 왜 이러기입니까? 내가 충성을 안 했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11조를 빼먹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따릅시다. 성도의 고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여 육신의 고통, 환경의 고통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따릅시다.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겨낼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 어려움이 있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때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요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헛다리 짚는다. 헛다리 짚는다. 여러분,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어쩌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육체적인 고난이든 환경적인 고난이든 재정적인 고난이든 모든 고난 이면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 즉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결코 성도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인 저나 여러분들을 지켜 보여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나 생명이나 나 죽을 것 같아 난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붙드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엄청난 결과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을 마귀의 소유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셔요.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no touch, 사단이 건들려고 할 때마다 무슨 소리냐, 내 거야 라고 주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긴 자에게는,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는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 앞에 3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어. 그러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이제 곧 막 멸망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야, 망할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1차 침공 때는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차로 침공할 때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자세를 갖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한다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도록 하시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이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 주신다는 사실. 세 번째,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전에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이런 고난 속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르자. 사단의 먹잇감을 차단하라. 여러분, 파리가 이렇게 막 윙윙거리면서 막 쓰는 이유는 왜요? 파리에게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파리가 드는 거죠. 곰팡이가 막 쓸어요. 왜 곰팡이 쓸어요? 곰팡이에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사단이 왜 가까이 해요? 사단이 먹을 만한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가 삼키려고 저놈 지금 깨어있지 않구나. 저놈 내 밥이네. 라고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분냄 있잖아요. 분내는 거야. 막 분이 나요. 우리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열불 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 다 틀렸어. 틀려먹은 거야. 근데 꾸역꾸역 자기 옳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열불 난다는 얘기죠. 내가 막 옳다라고 하면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그러면 열불 나는 거야.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 분내는 것을 막 이렇게 우리가 부추겨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먹잇감을 차단하라. 따라서 사단의 먹잇감을 차단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 땅은 굉장히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자,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그런데 물인데 자,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군대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 그럼 마귀 사단이 먹이를 차단하려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 아수르 왕과 군사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뭘 하면 되냐면 물을 공급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수도 배관을 잠가버리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냇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길을 돌리는 겁니다. 그 물길을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물길을 이렇게 돌렸어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뭐 꼬불탕꼬불탕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곳이 기혼샘이라는 기혼샘. 이곳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요.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곽이에요. 성곽. 근데 이 기혼샘이 성 밖에 있어. 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저 아수르 군대가 이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물을 퍼다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 이 물을 아수르 군대가 퍼먹지 못하도록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요 물길을 안쪽으로, 성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막아버리고 성 안쪽으로 지하수를, 이게 터널을 판 거예요. 터널. 그래서 터널을 파가지고 이렇게 꼬불탕 해서 이쪽에서 파도로 오고 이쪽에서 파도로 오고 하면서 이곳에서 만난 거야. 양쪽에서 파도로 와가지고 만났어요. 이 길이가 몇 미터냐면 533m고 직선거리라면 320m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서 요 땅속으로 가니까 이 물을 막아버리니까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불리하게 됐겠죠?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곳이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들어가면 여기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데 이게 지하수에 지하로 들어와서 굴을 판 거야. 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드는데 요 지금 꼬맹이가 거의 무릎까지 물이 지금 차가지고 또랑구로 막 흘러가요. 그럼 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실로암 연못.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실로암 연못, 여기서 흘러내렸던 물이 이 터널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곳이 어디냐면 아까 이곳에서 시작한 물이 터널을 통과해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이렇게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하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결국 어때요? 이 바깥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저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물을 못 먹도록 막았다는 얘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신앙생활 그야말로 똑바로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원망 때문에 마귀가 박수치는 거예요. 걸려들었다. 저는 원망하고 있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따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상황이 지금 부도 직전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걸 알지 못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 하여금 사단의 먹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서 할렐루야. 사단의 먹잇감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먹잇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단을 굶겨 죽여라. 사단을 굶겨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사단의 먹이를 차단하는 것은 따라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먹이에요. 내가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는가? 내 이웃을 원망하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염려해가지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염려는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기도로, 찬양으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싸질러주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이를 자꾸 제공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의 먹이를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시편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냐?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고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염려를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근심을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마귀의 밥을 차단시켜버려라. 마귀를 굶주려 버려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물길을 돌려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먹잇감을 차단했다는 사실.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4절, 오늘 본문 32장 4절 쭉 했고 맞고 5절 가시고 5절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어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이 허물어지는데 여러분, 큰 짐승 때문에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벽은 온전하게 둘러 있어야만이 외적이 침입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벽의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성벽을 보수한다는 얘기는 31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 내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안 되면 나는 이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봐보세요. 우상 숭배. 우상을 내가 숭배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벽이 무너진 상태예요. 두 번째, 내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헌금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질 때에 나에게 어떻다? 내 성벽이 완벽하게 보수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서 따라합시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우는 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무너진 성벽을 완전하게 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염려거리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성벽이 허물어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염려거리를 주께 맡겨 버린다면 성벽이 보수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무기와 방패를 만들라. 아무리 성벽이 안전해도 침공이 들어올 수 있음을 대비해서 이중적으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할렐루야,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영적인 전투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육적인 전쟁에도 포탄이 필요하고 총알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전투에도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기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니 위해 서기 위함이라. 열심히 싸우는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싸우는 치면 안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대부분 다 방어하는 무기지만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10시 오면 말씀 훈련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공격 무기를 쥐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격 무기를 쥐어주는 시간이 여러분 아직 10시에 오면 훈련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뭔가 마귀사단을 대적하고 선포해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거리는 기도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근심거리는 기도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방법 중 한 가지가 기도를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불안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염려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어때? 입술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를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물길을 막아서 아수르 군대의 음료를 차단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단의 먹이가 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내가 우상 요소가 있다면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치 알았사. 따릅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절대 두 가지 요소, 하나님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사단의 먹이를 차단합시다. 둘째는 무너진 내 신앙의 성벽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무기가 없으면 아무리 연약한 적이 와도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어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의 공격 무기.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했어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 몸뚱아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육체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육체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든 거예요. 그러면 근본을 치료하면 육체는 낫게 돼 있어요. 내 영과 혼이 건강해지면 육체는 저절로 건강이 돼 있어요. 왜? 영과 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관계,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지휘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걸 뭐하라? 믿으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눅들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심을 믿으라.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하니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은 1, 99%, 2, 100%, 100%, 할렐루야. 100%입니다. 100%. 하나님 100% 도와준다니 하나님 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반드시라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라는 말은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100%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가 한 장 넘겨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실 걸 믿고 기도했더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뭐했대?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는 아들 레미가 자기를 죽이고 아들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도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랬다고요? 한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때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가. 여러분 열왕기왕 1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왕 19장 35절에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 하냐면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왕 이렇게 떠들어봐. 열왕기왕 19장 35절 보니까 여러분 598페이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몇 명을 물리쳤다고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쳤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한 60만 명 되나요 지금? 좀 줄여가 54만 명쯤 되나요? 3분의 1을 하나에 싹 멸절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신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때? 믿으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그 제목이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래 네 말이 내 귀를 들린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